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치리하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상한 심령과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지만 지나간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난 모든 허물들은 여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여호와의 말씀보다 나의 뜻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러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삭막해지고 메마른 것은 아닌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은 조금도 기뻐할 여유도 감사할 넉넉한 마음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쥐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쉼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 영혼이 숨쉬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기쁨이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영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17년 전에 노바스코샤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립 속에 인간들의 욕심, 욕망, 시기, 교만, 위선, 쾌락, 입술의 거짓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연을 통해 인간에게 이 재앙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교회의 몸과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과 유학과 이민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물질로 사업으로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며 주신 소명 따라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닌 전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단위에 서신 안호진 김성국 목사님께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건건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부 친구들도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이 먼저 말할 테니까 그 친구들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하나님,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이부 모든 친구들이 멋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이 높아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 관리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마음이 높아진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목사님 읽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왕은 사울인데 사람들이 다윗이 한 일을 더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이 사울왕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가 크게 화가 났대요. 사울이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어.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다윗을 질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 더 유명해졌고 사울 왕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 왕은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 사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 알아본 다음에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이 요나단이 말한 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활을 쏘아서 신호를 주기로 했어요. 만약 요나단이 종에게 화살이 멀리 나갔다고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야 했어요. 하지만 만약 종에게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갔는데 다윗이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안 오는 거냐 물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 한 너와 나의 왕권은 안전하지가 않아. 다윗은 꼭 죽어야 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왜 죽이려 하냐고 묻자 사울 왕은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대로 다윗에게 화살로 신호를 주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나단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자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왕이 되어야 하고 나는 네 다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친구들은 요나단의 이와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요나단처럼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고 싶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바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래요.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울 왕처럼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해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고 배웠나요? 사울 왕처럼 내 욕심대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라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저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좋은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작년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실에서 성경 퀴즈 대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입니까? O, X.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셨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주관식 문제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난이도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나단입니다. 딩동댕. 여러분 정말 다윗이 했던 말,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거와 이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신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면으로 나가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인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배영무덕한 이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냐. 이세 아들이 저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 사울 왕조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라. 와,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아버지가, 그것도 절대 권력자인 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죽일 일 했습니까? 반역의 기미라도 보였습니까? 무슨 잘못했다고 다윗을, 내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분노를 이 살기 광기예요. 너도 그러면 죽여줄게. 단창을 자기 아들을 향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마저도 이 다윗의 친구라니까 그냥 역적모의 하는 거예요. 너도 죽여야겠다. 아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슬피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성경에 나온 나쁜 인물 하면 구약에, 아니 성경 전체를 털어서 사실 뭐 신약에 가론 유다 이렇다면 구약에는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을 우리가 욕하기 너무 쉬워요. 왕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다윗에게 시기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 나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 모든 게 다 나쁘진 않지만 재벌이 이제 승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평사원 중에 평생 친구인데 같은 명문대학, 같은 경영학과 출신의 자기 친구가 있는데 평사원이에요.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프로젝트고 뭐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직이 내 친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나는 내 아들한테 이 자리를 승계하고 싶은데 내 친구의 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내 아들도 잘났지만 내 아들의 친구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내 회장직을 사회가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사람에게 넘겨라. 여러분 같으면 넘기고 싶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력층 재벌 아닙니다.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일궈온 스몰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 어머니인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그냥 직원이 되고, 물론 이제 동역 관계라지만 어쨌든 법적 지위에서 여러분의 아들의, 딸의 친구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법적 지위가 그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넘길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을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친구가 갑이 된대요. 그것도 내가 평생 일궈온 건데. 여러분, 위선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을 욕할 뿐이 없습니다. 욕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나 같으면 저러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왕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그렇다면 요나단인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는 왕자. 이 왕자 앞에 형용사가 없네요.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도 빼앗기는 바보처럼 우정이란 이름으로 그가 왕이 되면 너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왕자인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왕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첫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이세의 아들 다윗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마음으로, 와, 저 친구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나가는구나, 저 친구 정말 내 친구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아버지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이제 풀타임 군인 용사가 되거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하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왕자님입니다. 왕자가 입고 있는 겉옷, 왕자의 겉옷 다윗에게 주고 자기 왕자의 군복, 칼과 활과 띠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랑 나랑 같은 왕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는 왕 같은 존재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같다는 이 믿음이 요나단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평민에 불과한데, 목동에 불과한데 골리앗을 한 방 쓰러뜨린 다음에 최소한 군대 총사령관의 자리,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여차해서 이 백성들의 여론을 한 몸에 얻은 다음에 차기 왕권을 노리기 위해서 목숨 한 벌 걸어서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된 거예요. 나라를 살린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다윗 이렇게 했나요? 다윗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탄 마귀의 종에게 조롱받는 걸 보면서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거구나. 다윗 또한,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인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누군가는 왕자이고 누군가는 평범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신분의 차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아들, 동등한 형제로서 구원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사울왕의 영성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영성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현재에 부르심 받은 삶의 형편, 인생의 길, 사역의 달란트, 영성의 색깔 다 다릅니다. 부도 다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이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 동일한 교회, 동일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동역의 기쁨.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인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시기 질투로 이 사울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사울에게는 정말 사울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쪽으로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경쟁자예요. 역정모의를 한 적도 없지만 이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거고 내가 왕의 자리에 밀리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먼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입니다. 아버지인 왕이, 사울이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바위에서 만납니다. 미리 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요나단은 사인을 줍니다. 저 화살을 지나치게 쏩니다. 저 앞에 가서 화살을 주어라.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화살을 가서 주어라 한 다음에 어서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요나단 왕자에게 현재 나는 평민인데 우리가 친구지간이지만 이 신분의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너는 아버지 사울왕의 편에 서서 나를 혹시라도 죽일 수 있다고 있을 수 있고 죽여야만 하는데 마땅히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몰고 가니까요. 새로운 왕조인데 이전 왕과 왕자를 왜 살려둡니까? 그러나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너의 아버지 왕은 나를 죽이려는데 왕자인 너는 나를 살려야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왕자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너의 그 우정의 고백은 진짜구나. 그래서 3번 엎드려 사랑을, 우정을 표현합니다.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욱더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심정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죄 없는 순결한 믿음의 청년들 요나단 왕자와 이 믿음의 용사 다윗은 왜 지금 가슴을 찢고 울고 있어만 합니까? 왜 아버지가, 왜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정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평민 목동까지도 같이 친구로, 같은 왕자로서 너와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자. 누가 왕이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믿음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왜 이들은 역정모의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무리로 그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그들은 이제 비참하게 가슴을 찢고 울고 더 이상 우정의 관계를 지킬 수 없고 이제는 이들은 헤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중마고우 영적 친구들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나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사울왕 막 용서해요. 죽은 개와 벼룩이다. 나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막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은요, 골리앗을 죽였던 믿음의 영웅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왕이 왜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도망자로 만듭니까? 살인적 광기. 저 왕이 되려는 저 다윗, 내 아들과 내 왕권, 나를 죽이려는 저 악마와 같은 다윗을 죽여라. 여호와의 부르신 그 악령에 붙잡혀서 완전히 이 자신의 이 시기와 질투,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상대를 악마로 보고 있지만 그 자신이 이미 악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왜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망치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반역입니다. 비슷한 인물 있죠? 실제로 이걸 해버린 사람, 자기 아버지에게 칼끝을 갖다 댄 악한 왕자 압살롬의 길을 요나단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뭡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 사울은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이들은 반역할 마음이 없어요. 왕권을 욕심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겁니다. 울면서. 여러분,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왕이 너야말로 저 다윗을 죽여야 할 것인데 네가 왜 그 녀석과 친구가 되느냐?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나단은 악한 사울왕에게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친구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지키는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자, 자신의 미래의 왕권을 내려놓은 이 요나단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 어서 다윗과 한편 돼서 도망치다가 틈나면 사울을 무너뜨려버려. 새로운 나라를 다윗과 함께 해. 공동 통치하면 안 되나? 그래, 다윗이 왕을 하면 너는 영의정을 해. 국방부 장관이라도 정권의 실세가 되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것 같죠? 세상은 이렇게 요나단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아무리 사악한 왕일지라도 사울은 왕이었고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사울의 죄를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길 가리듯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몰이를 하고자 한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요나단은 사울왕을 버리고 정의롭게 심판을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에 대해서 죄입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왕이시여, 다윗은 역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용기 있게 담대히 지적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다윗의 몫도 아니고 요나단의 몫도 아니에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되, 우리 죄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 있기에 저 사울왕처럼 대놓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인적 광기를 뿜어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자신의 왕,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죽으면 함께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호위무사가 돼서, 다 보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볼 줄 아는 요나단의 눈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보호하심 다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쫓겨나는 가운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그 전장에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들과 끝까지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왕권을 얻지도 못한 채, 무슨 친구가 갑자기 막 대세가 되더니 아버지는 망해가고 아버지 곁에 있다가 죽게 되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뭐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이게 전부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뭐 존경해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전 다윗이 되고 싶은데 다윗은 승리하고 왕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지금 가짜 왕인, 가짜 아버지, 정말 육신의 아버지인 이 사울 왕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요나단마저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억울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역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음이 찢겨지는 이 순간에도, 이 비극적인 고난의 순간에도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인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리라. 정말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셀 바위의 언약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후손 간에 정말로 놀랍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 왕자 요나단, 블레셋과 전쟁에 죽게 됩니다. 사울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 왕조,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면 사울 왕조가 왕족의 혹시 모를 반역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남은 왕자들 다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조가 망하게 될 때 피난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왕자 요나단과 언약했던 그대로 왕궁에 받아들입니다. 사울 왕조의 이 왕족을 왕의 식탁에서, 다윗 왕조의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다윗 다음에 솔로몬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울 왕조,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남유다에는 다윗의 유다 지파와 함께 사울 왕조가 배출되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절대 하나일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요나단의 후손이기에 이들은 다윗의 후손과 하나의 왕국, 정통왕국 유대 왕국을 이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요, 비교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 안에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랑 요나단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요, 다윗의 자손, 제2의 다윗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추앙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듯이 회심전 사도 바울, 이 사울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울은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의 의를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가짜 메시아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둥,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둥, 이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석 도상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다가 예수쟁이를 다 죽여야겠다 그러는데, 그때 살아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 믿게 되고 이름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또 사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구약시대에 다윗, 예수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인물을 죽이고자 하나 사울왕의 또 다른 모습, 자신의 자녀 요나단.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못생겨도 공부 못해도 세상적으로 아유 못난 아들 못난 딸이어도요, 부모는 자식이 너무 이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사울도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겠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왕자 이제 내려왔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이에요. 자녀라는 게 나의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DNA, 육체의 DNA뿐 영적인 DNA, 성격까지 어쩌면 말하는 화낼 때, 웃을 때 씩 웃고, 그것도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꼭 때문에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의 모습, 바로 요나단은, 사울은 그렇게 다윗, 예수님의 표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사울의 또 다른 모습,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네가 정령이 왕이 되고 너와 내 사이에는 언약을 체결하리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고 내 왕을 너가 그러하듯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지만 너의 왕조가 잘 될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는 영원한 우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완성되리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겠다, 마치 구약시대 사울왕처럼.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권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던지리라. 그런 순교까지, 당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사이 있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복음의 원수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사울 베냐민 지파, 예수님
이 유다 지파, 이 언약의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꿰뚫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싫으십니까? 아니요,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신 분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왕자는 되고 싶지만 친구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되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니까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여러분, 사울왕이 죽는 것과 왕자 요나단이 죽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린 죽습니다. 예수 믿고도 고난이 오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다가 그렇게 사람들 위해 떵떵거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다 인생이 마감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냐 복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 다 공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조급함, 조바심, 두려움, 뭔가 더 잘 돼야 하는데 뭐가 이 걸림돌이 되지?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야 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 말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왕자의 자리에서 비참한 폐잔병이 돼서 비참하게 원수 블레셋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왕자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신 겁니다. 요나단은 예수님 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고난받는 다윗의 편에 서서 비록 그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광을 다 맛보지 못하고 그의 삶은 끝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증언하는 겁니다. 요나단,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오직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왕이 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17년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올 겁니다. 30년, 50년, 100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 순결한 왕자, 다윗의 왕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부흥과 성장과 안정과 평화, 뭘 해도 잘 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고난과 아픔과 정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아픔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게 드러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잠깐 계세요, 저 좀 앞으로 좀 치고 나가려고요, 그럼 사울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요나단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 예수의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하여 우리는 요나단으로 부름받아 내 안에 계시는 다윗, 예수님, 주님만이 영원히 왕이 되시고, 너무 부족해요, 아직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 사울왕과 같은 모습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지만, 하나님, 저는 다윗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실한 친구가 되어 정말 부끄럽고 감히 이런 말 꺼낼 수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노바스코 자연장로교회 요나단 공동체는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어떤 고난의 때든 어떤 축복의 때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길에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영원한 다윗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나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 왕이신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당하라는 사역들, 주님이 섬기라는 성도를, 이 헬리팩스의 한인들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캐나다인이고 전 세계에 온 이민자들이라면 부족한 영어여도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요나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발견했습니다. 요나단 되었습니다. 요나단인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다윗 임금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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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요나단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사울왕이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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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울왕은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요나단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나단 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왕인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내쫓기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여 다윗을 보호하고 축복하며 자신과 다윗 사회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잡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왕은 분노하고 정죄하며 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초바심 가운데 이리저리 갈 바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패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요나단의 길로, 다윗 왕의 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네요. 광야로 내쫓기고 도망치고 자신의 친구를 죽이려는 아버지, 이 악한 왕을 섬겨하는 이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선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나단과 같은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을, 요나단에게 허락하신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을 부어주사 우리가 왕자 같은 존귀한 동시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울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잠시 잠깐 망하고 잠시 잠깐 내쫓기고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고 절망의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과 맺어진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주님의 거룩한 신실한 통역자로 세워져서 우리는 17년간 이 노바스콘 한인장로교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감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교인분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일어나다를 우리 동영상을 편집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 가사를 함께 또 찬양하시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 제목 자체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함께 정말 17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밭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1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 듣고 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며 가난하고 상처 입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는 그 마음 그대로 17년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이곳을 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노바스코시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믿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크고 작은 아팠던 일과 기뻤던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획들이 뒤틀렸지만 이 속에서도 시간의 귀함을, 장소의 귀함을, 성도의 귀함을, 특히 주님의 귀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실천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간직하는 노바스코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17년간 이 창립 기념주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친구가 되는 우리 요나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을 용서하며 치유하며 묵묵히 삶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언약 하신 대로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연주 지사님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프지만 없고 우리 교인들의 비즈니스, 직장, 학업, 자녀들, 이민의 모든 삶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만을 영원토록,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배자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창립 기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 영적인 요나단이 됨을 깨닫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순종과 감사의 믿음으로 섬기길 원하는 우리 노바스코 한인장도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겨주시고 섬겨주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 시즌 1이 시작됩니다. 우리 5주간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줌을 통해서 우리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앞부분은 우리 인물별 설교 말씀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 함께 나누고 그 이후부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김 목사님이 또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주간 하시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꼭 모두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다 줌을 통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 참여 중이신데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회 1년 이상 대표 기도로 섬겨주기를 권면하고 또 녹음 파일을 예배팀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 인증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헌금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아니면 추후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민주 성도님이 한국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귀국하게 된다는 좀 아쉬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주, 지서, 단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조민 성도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